성도 여러분, 장마철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유익한 날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거기에 올려져서 죽게 되어지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다가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약도 구약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앞으로의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번제단에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죽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우리의 죽었음을 내어 놓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까 겁이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뀌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길가의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지자 말자 새들이 와서 뺏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자 말자 새들이 와서 뺏어 가버리는 거죠.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돌 말씀의 그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가면 벌써 잊어버린다. 그게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거기에 제목이 뭔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도 제목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돌짝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시덩굴에 씨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는 한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시가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 이 말이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듣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은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 죽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단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설교 시간에 괴로워하는 사람, 인터넷 보는 사람, 예전에는 신문 보는 사람,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길가 밭처럼 떨어져도 새들이 뺏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져도 금방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들을 때는 듣기는 들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딴 생각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 사람이 조금 달라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참빛이 세상에 왔다.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 오셨다. 참된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참 빛이다. 참 빛이 뭡니까? 말씀이다. 우리는 계속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빛이고
참 빛이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찬송가의 내용은 뭐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내가 변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달라지더라. 내가 새 사람이 되더라.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가 변화가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옛날에 구약 그러니까 약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바로 약이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녹아서 분해가 되어지면 효과가 확 드러나잖아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들어가서 녹아 가지고 분해돼 가지고 확 퍼지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게 되어지면 내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분해가 되어져서 효과가 나오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변화지요. 그 효과가 뭡니까? 그 효과가 결국은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효과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었다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약은 안 좋은 것은 밀어내고 좋은 것은 살려내는 것이 이 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둡고 더럽고 공허한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내 안에 참 빛으로 환하게 밝힘으로 인하여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쉽게 우리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서운 것은 언제 무섭습니까? 어두울 때 무섭잖아요. 제가 이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불 다 꺼버리고 깜깜하게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라도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무섭다. 빛이 있으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진짜 뭡니까? 흑암의 적막강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적막함이 그 흑암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흑암이 공허함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 있으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완전히 무섭지도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참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우울한 거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거기에 이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아픔, 연약함, 부족함, 컴플렉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린다. 왜? 다 보이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머리 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환하게 다 비춰버리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1장 1절에.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은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빛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기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흑암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흑암과 어지러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도래해버려요. 그러니까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시기하고 싸우고 막 전쟁하고 오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 밝은 세상이 열려져 버리면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그게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끔 그 빛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 빛을 차단해 버리는 거. 무엇으로? 선악과로. 선악과라고 하는 스위치를 딱 내려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두움이 오게 되고 공허함이 흑암이 오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거기에 그런 것으로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 말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선인지 악인지 네가 판단하고 살아라. 네가 재판하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인지 악인지 당신은 악입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우리가 맞니 안 맞니 극합니까? 뭘 우리가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큰일 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로마서 거기에 수요일 밤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는 다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찾으면 기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 찾았는데 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의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 기도죠. 여기 뭐 달라 그러고 저기 달라 그러고 빌고 막 365일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느끼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알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 예수 안에 없는 것이 뭐가 있냐. 예? 능력이 없나, 생명이 없나, 거기에 행복이 없나, 기쁨이 없나, 즐거움이 없나, 예? 쉼이 없나, 안식이 없나. 예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유형을 보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예? 무조건 달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의 한 90% 가까이는 전부 다가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주시옵소서 기도를 수십 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알고 난 이후에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하옵소서. 주십시오. 이게 붙었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하며,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곳에 없는 것이 뭐가 있으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화식으로 하는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개화식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 자리 보이시지요? 여기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들어 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갈까요? 이게 대화식이 되면 주시옵소서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화식의 기도입니다. 대화식의. 일방적인 기도는 무조건 달라 주시옵소서가 일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고 그분이 또 한마디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이 주시옵소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서, 이 말은 고아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렇게 많은 양떼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예수 안에 충만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아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게 아니라 나는 충만하구나, 나는 풍성하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이렇게 참빛이 우리 안에 와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 달빛을 보면서 뛰어다녔잖아요. 어릴 때. 불이 없어서 달 뜨면 밖에가 놀고, 그 다음에 달빛이 지나가지고 호롱불을 켜고, 호롱불이 지나면 이제 촛불을 켜고, 촛불 지나면 이제 호약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올리면 불 올라오는 호약불 켜고, 그 다음에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전기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밤에도 온대로 막 걸어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밤 12시 대가 여기 범물동 나가보세요. 환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기잖아요. 그 말은 불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은 만큼 내가 예수가 보여지고, 깨달은 만큼 예수 안에 충만함이 보여지고, 깨달은 만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임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참빛이신 예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대낮처럼 환해진다는 겁니다. 대낮처럼 환해진다는 겁니다. 대낮처럼 환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훤하게 보이니까 쉽게, 무섭지도 않게, 어둡지도 않게, 우울하지도 않게, 밝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묘한 천국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참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예수 안에 충만함을 알게 하는 빛이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의 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가 예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이 보이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고, 말씀이 좋으면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내어놓는 것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화분을 갖다 놓고 싶어도 이게 반지하가 되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화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참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대낮처럼 환해지고 밝아지고
내 삶이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보여져서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토요 말씀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지만 한 가지 더 사역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네이버 블로그에 매주마다 하나의 말씀을 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달콤한 복음, 꿀이 뚝뚝 그렇게 치면 제 블로그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한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봐도 거기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어놓는 이 작업을 성찬을 먹고 예수를 내어놓는 이 작업을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가득하고 내 안에 대낮처럼 빛이 가득하고 길이 환하게 보여지고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참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대낮처럼 환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